오늘은 유월절에 대하여서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는 본문입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 아비보를 지켜라고 했습니다. 아빕은 녹색 또는 푸른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3월과 4월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달에, 이 아비월의 달에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달을 출애굽한 달로 기념하는 달로 정하여서 이제 이 달을 해의 첫 달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3, 4월이지만 실제로는 3, 4월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달이 1월이 됩니다. 1월. 그래서 바벨론 포로 후에는 이름이 바뀌어서 니산월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날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날에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절기를 드리는 방법, 빵을 굽는 방법, 또 제사를 드릴 장소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3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억하기를 원하셨고 반드시 잊지 말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 날을 기억함으로써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들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교병의 떡을 먹으면서,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이 날을 지키면서 우리가 어떤 민족이었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지, 나라는 존재가 누구였지 라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찬송가 497장을 이렇게 불렀잖아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떠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 떠오르냐면, 제가 예전에 그 거지 전도하러 갔을 때 배가 고프고 또 이제 한창 하루 종일 밖에 있다 보니까 전도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제 일주일을 그렇게 다니는데 한 3일째 4일째 되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할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걸어다니면서 돌아가면서 찬양을 부르자 하고 돌아가면서 찬양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어느 순간 이제 기억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길거리에서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가사들이 제가 전도하는 모습 속에서 제 마음속에 너무 깊게 들어오는 거 있죠. 그래서 그때 참 이 찬양을 제 마음속에 깊게 좀 음미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렇게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순간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 힘든 와중에 찬양하면서 기뻤던 순간, 몸은 정말 힘든데 찬양하면서 행복했던 순간, 맞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 주님께서는 생명과 진리시고 또 세상에 이렇게 말씀을 못 들은 사람이 많으므로 이 말씀 전하는 것이 기쁘도다 했었던 그 순간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주일, 날마다 매주마다 돌아오는 주일 역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되는 날입니다. 한 주간을 고단하게 또 살면서 또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일날이 되어서 돌아와 하나님의 성소에 모여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날이 주일이 되겠죠. 더 나아가서 공예배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주중에 있는 중간중간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게 되는 것이죠. 매일같이 드리는 새벽 예배는 또 하루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찾아가서 뭘 아뢰고 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어제 굉장히 심하게 아팠습니다. 엊그저께
저녁에 목장 모임을 마치고 한 11시, 12시쯤 됐는데 갑자기 뭔가 오한이 오면서 막 토할 것 같은 마음이 토할 것 같은 그런 울렁거림이 계속되고, 이제 집에 가니까 몸이 계속 추워서 전기장판을 틀고 잤는데 다음 날까지도 그게 계속되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출근도 못하고 하루 종일 그냥 엎드려 있었습니다. 지금도 좀 아파 보이나요? 살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좀 더 아파야겠네요. 굉장히 많이 아팠는데 이제 아프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심하게 아프니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 유민이도 이렇게 있고 예진 사모도 이렇게 있고 또 우리 아기가 나오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도 잠깐 하게 되고,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은 이제 몸이 아프다 보니까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래, 내 육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잠깐의 바이러스, 이 연약한 바이러스 하나가 딱 왔음에도 나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계속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잠을 계속 잔 것 같아요. 진짜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데 뭐 일어설 수도 없고, 내 육체라는 것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또 이제 기도를 또 하다가 아프면 또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죄를 찾게 되죠. 하나님, 제가 또 무슨 어떤 잘못을 또 했습니까? 제 안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하거나 또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까? 하면서 막 또 죄를 찾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는 이제 막 기도도 하는 거죠. 질병을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기도도 막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가는 중에도 결국에는 남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제외하면 나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나라는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만이 힘주셔야지 힘이 생길 수 있는 존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고, 또 나의 모든 힘과 권세, 내가 구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이제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 저에 대한 정체성을 또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설교할 때 저의 정체성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맞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지 라는 것이 한 번씩 이렇게 설 때마다 계속 느끼게 되면서 저의 삶에 이렇게 풀어지고 헤어지게 되는 부분들을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삶을 정비하게 됩니다. 엊그저께는 이제 목장 모임에서 한 친구가 자신을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온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친구가 최근에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잡았습니다. 목사님, 전도자로 살기를 이제 붙잡고 하나님께 삶에서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 이제 빵집인데, 빵집에서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전도자로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를 고민하고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 그 일하는 곳에서도 사람들에게 이미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이 다 드러났고, 그리고 자기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바는 하나님, 제가 요셉처럼 이곳에서 좀 형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형통함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욕먹지 않고 좀 좋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또 주변에 있는 한 2명 정도 되는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제 잘 안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고 자기를 이제 주목한다는 거죠. 너는 어떻게 교회를 가냐 이거죠. 자기는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네가 계속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하면서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
그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시는데, 먼저는 그 빵집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규칙이나 좀 룰 같은 게 많이 없대요. 근데 본인은 이제 딱 보니까 전에 빵집에서도 일을 했었기 때문에 빵이 나오고 또 어떤 빵이 잘 팔리고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자기 눈에는 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가 직급이 이제 알바생이다 보니까 높은 사람에게 이 일을 알려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말해야지 내가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낮은 자세로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지혜를 구하게 된다는 거죠. 또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 높은 상사에게 이렇게 됐을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또 그 빵을 만드는 사람하고 판매하는 사람이 갈등이 원래 빵집에서도 엄청 심하대요. 그래서 빵을 만드는 사람이 빵을 갖다 줘도 잘못 갖다 줬으면은 이 판매하는 사람이 이렇게 빵을 판매하면 안 돼요라고 말하면은 이 빵이 폐기 처분돼서 다 이렇게 버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빵을 만드는 사람은 뭐가 잘못됐냐 하면서 왜 그걸 버리냐 하면서 막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 이 자매가 또 지혜를 발휘해서 왜 그 빵이 어떻게 하면 잘 팔리는지를 이제 지혜를 발휘해서 알려줬더니, 그래?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 빵을 잘 이렇게 써는 방법들, 또 만드는 방법들, 이 자매가 여러 가지 제안하는 것마다 다 옳고 옳아서 계속해서 이 자매가 그 위치에서 알바생인데 위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상사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곧 있으면 퇴사할 건데 사장님한테 말해서 네 월급은 올려달라고 말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막 계속 챙기는 일이, 또 자신의 신분이 막 높아지는 일들이 벌어지더래요. 또 그뿐만 아니라 한 예수님을 믿다가 지금 그만둔 이 자매님이 있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막 지각을 하더래요. 예를 들어서 8시에 출근이면 9시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 사람이 늦잠을 잤나 보다 해서 1시 출근으로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1시 출근인데 2시에 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2번, 3번, 한 달에 막 8번씩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녁에 이렇게 힘들었나 보다, 늦잠 잤나 보다 하다가 나중에는 그 직원들이 다 같이 이제 비방을 하더래요. 아니 저 인간은 도대체 왜 저러냐, 아무리 늦어도 그렇지 저렇게 늦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목장에 있는 자매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근데 저 사람에게 무슨 잠을 잘 때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닐까? 일부러 웬만하면 사람들이 저렇게 지각을 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막 비방을 하지만 자기가 느끼기에는 저 사람에게 무슨 잠을 잘 때 문제가 있나 보다 라고 다르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언니 혹시 잠을 자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에게 사실은 잠을 못 자는 일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불면증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자려고 누우면 잡생각이 계속 들어서 계속 밤을 꼴딱 새고 거의 아침이 되어서야 잠을 자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매가, 우리 목장에 있는 자매가 그러냐, 그래서 이렇게 그 빵집 안에서 얘기를 하다가 영적인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아무래도 지금이 타이밍인 것 같아서 이렇게 싹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계속해서 그 자매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겠다, 한번 지켜보자. 근데 그렇게 기도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이 잠을 못 자는 이 자매가 이제 갑자기 딴 데로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을 좀 말씀을 주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떠나버렸네. 그래서 이 자매가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저 언니를 내가 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부르셔서 저 사람을 붙여주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이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 언니를 계속 말씀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그 발령받은 곳에서 돌아오게 되는 일도 벌어졌대요. 지금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는데, 제가 이 자매를 보면서 느낀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로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을, 대상들을 붙여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자꾸 어떤 사람인지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기를 작정하는 순간부터는 이 자매가 나이가 어리고 20대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눈을 보여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고단한지 보여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각쟁이라고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영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을 찾게 해주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체성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이 예배를 통해서 느껴야 할 바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 예배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을 보니까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무교병을 곧 고난의 떡을 함께 먹으라. 4절 그 이래 동안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했습니다. 누룩이 든 떡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누룩은 무엇입니까?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넣는 그런 이 성제 하나의 효모 이스트 같은 건데요. 그런데 이걸 넣지 않으면은 빵이 부풀지도 않고 부드러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누룩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누룩은 애굽에서 습관처럼 행하였던 부패한 옛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애굽에 살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새로운 삶, 부패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세상의 기준들을 받고 살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이 세상의 것인지도 모르면서, 분별하지도 모르면서 산다는 것이죠. 제가 오랫동안 솔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갖고 있는 마음의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어디를 가면은 찾는 거예요. 뭘 찾을까요? 누가 내 여자친구가 될 것인가? 이거를 찾았어요. 항상. 내가 어디 새로운 모임에 들어가면은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누가 내 여자친구가 될 것이지 하고 찾는 게 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개를 받고 이제 김예진 사모를 만나서 사귀게 된 거죠. 저희가 이제 연애를 하게 된 거죠. 새로운 이제 신분이 생긴 거죠. 저는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로운 모임에 가게 됐는데 제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하나가 딱 올라오냐면, 누가 내 새로운 여자가 될 것인가 하는 마음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나는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인데 왜 이런 마음이 왜 생기지? 놀란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옛 마음이 굉장히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해서 한 번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해내고 내가 나의 하나님께로부터의 받은 새로운 신분에 맞는 삶의 양식을 새로 다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옛 습관, 또 옛 마음들을 청산하는 삶을 바꿔내는 노력, 이전에 있었던, 행하였던 그대로의 삶에 대하여서 다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사는 삶이 옳은가 그른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것에 대하여서 다시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삶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 그러나 내가 잘 알아차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주시고 그것에 대하여서 다시 생각해봐라.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어요. 비슷한 문제를 또 주셔서 다시 생각해봐라. 근데 내가 또 이 문제를 오용부용 잘 모르고 넘겼어요. 똑같은 문제가 또 와서 다시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를 넘어가면 또 다른 분야에서 또 새로운 문제를 주셔서 이 삶을 바꾸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눈치가 빠른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이것이 지금 왜 이런 일이 또 생겨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문제를 바꾸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의 양식을 바꾸는 노력을 행하죠.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해왔던 생각이 삶의 패턴이구나. 대안학교에 이제 중국에서 온 21살 형제가 있는데요. 이 형제가 나이가 21살이지만 학교에서 한국어를 또 가르쳐주고 또 영적인 생활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받아서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인상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여기 목에도 막 문신이 있고 팔에도 문신이 이렇게 드러날 정도로 있는 거죠. 편견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문신하는 건 또 보통이 아니니까 이 친구가 예전의 삶이 또 뭔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계속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의 삶이 내가 굉장히 옳지 않았구나, 이전의 삶이 내가 굉장히 잘못되었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제 문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이거 빨리 지우고 싶어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게 해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양식을 당연스럽게 바꾸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 때 그것은 삶의 행동을 바꾸라는 말씀인 줄로 믿고 삶의 큰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니까 한 가지 이 예배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11절, 너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14절 맨 마지막 절, 함께 즐거워하되. 15절, 행한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희는 즐거워하라. 예배의 명령,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축제입니다. 축제는 기쁜 것이죠. 축제는 기쁨과 웃음이 만발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10절을 보니까 나에게 먼저 10절이 아니고 10절 7절로 짓기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첫 번째로 왜 즐거워해야 할까요? 먼저 복을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곳에 이 예배 장소에서 기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되돌아봐야 하는 거. 내 삶에 주신 구원의 은혜, 또 내 삶에 주신 기도의 응답의 은혜. 또 무엇으로 기뻐해야 됩니까? 15절 보니까 내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이것은 무엇이죠? 미래에 앞으로 주실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지금까지 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예배 장소에서는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는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 특히 찬양할 때 가만히 제가 미디어를 담당하고 있어서 찾아요. 보면은 진심으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기뻐하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쩜 그렇게 매 주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많았는지 그들의 얼굴 표정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매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간섭하시고 동행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드리는 한 주간의 예배의 모습 속에 표정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신경이 다른 곳에 쏟아져 있고 한 주간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지 못한 모습이 여전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의 정상적인 모습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삶이 항상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니까 축제 동안 하나님께서 신경 쓰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절에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은 누구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또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들에 대하여서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소외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를 즐기지 못하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 아까 어떤 사람들은 늘 한 주간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에 대하여서 이들까지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라 라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주일 예배 때 3층에서 한 남자 청년을 봤는데, 이 청년이 주일 예배에, 청년부 예배에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청년 예배 나오겠구나, 교회 왔구나 했는데,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밑에 지하에 가보니까 그 청년이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그 청년이 생각이 났어요. 이 청년이 왜 예배를 안 드렸지? 왜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였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 청년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던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이 청년이 혼자 되고 있구나. 이 청년이 지금 홀로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혼자서 영적인 힘도 없어서 힘들게 살아왔는데 주일날 와서도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구나. 누가 어떤 사람이 좀 챙겨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하여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축제를 즐기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에게도 마음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잘 누리는 사람에 대하여서 명령하시는 바이죠. 우리만 기쁘고 또 우리만 즐겁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서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챙기는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을 보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하나님께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 빈손으로 하나님을 뵙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날로 따지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죠. 제가 교회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 중에 11조를 내시는 성도님들의 비율이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0%.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많이 놀랐어요. 아니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시는 분들인데 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또 막상 큰 그림을 봤을 때에는 한 30%밖에 11조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사람만 드리는 거고 있구나, 지금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사실 풍족하신 분이고 풍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내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물질로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말로만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표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기본인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실제로 말만 나가 너를 좋아해, 내가 너를 사랑해 하고 만나주지 않고 사주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말로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고 너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고 하지만 죽을 만큼의 표시를 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행동이 오히려 그 사람의 말보다 앞서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많고, 사실 100을 주신다면 우리가 1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에 대하여서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유월절 드리는 예배, 유월절 같이 드리는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으러 오고 또 기도를 하러 오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서 예물로서 드리기를 또 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누구를 돌봐야 할지를, 축제를 즐기고 있는지,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유월절의 의미가 우리 각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 가운데에 깊게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들이 성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역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